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수요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오늘은 수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받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고난에 저희들 오늘도 동참하면서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는, 또 그리고 그 복음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8절의 초반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정부가 행했던 가장 흉악범들, 또 가장 강력범들을 심판하고 마지막 사형을 하는 형틀의 가장 강한 그런 십자가 형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포악하고 가장 흉악범이 죽는 것입니다. 또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또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통을 안고 그 죄값을 정말 끝까지 치르게 하는 그런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번 우리는 한 주간을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는 우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죄짐을 지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십니다 하고 하나님 나라로,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얻고 죄로 인해서 주어진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는 예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신 모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있고, 바울 사도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로 그 앞절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바울은 그러나 그랬어요. 나는 그 말이지.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일 자신이 알겠다고 다짐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중에서,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전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오늘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능력이 됨이라고 자신 있게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한 주간의 발자취를 먼저 살펴보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주일날이죠. 지나간 주일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월요일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은 먼저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러고 나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장하여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얻으려고 갔지만 열매 맺지 못한 그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예수님은 다시는 이제부터 너희에게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서부터 그 잎사귀까지 다 말라버렸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당시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또 정치인들 그들 속에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산헤드린 공회를 중심으로 그 정치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은 열매가 없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예수님은 깨닫게 하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화요일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활과 종말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인의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에 대해서 그 동전 두 닙을 예수님은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말씀하고 나중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가룟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팔까 공모하는 그 사역이 화요일 사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헌금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헌금은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이렇습니다 한 표가 헌금으로 그렇게 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도에는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그 동전 두 닙을 예수님은 바른 헌금 정신으로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시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왜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것을 공모를 했겠습니까? 가룟유다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 가룟유다는 너무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동꾀를 맡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향해서 도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재물에 관심이 너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질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수요일 사역을 보면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수요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 와서 향유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을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의 그 헌신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예수님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 드린 그 헌신이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결국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도 최첫 번째 그 복음 전하는 증거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우리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세워져야 되는지를 오늘 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목요일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오늘 성찬식과 성례전을 기념하게 하고 제정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신앙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제 금요일 날 사역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날이 금요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첫것, 초태생뿐만 아니라 장자를 하나님이 죽이시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고센 땅에 짐승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유월한 그날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금요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자가 있죠. 이 가룟 유다입니다. 제사장들의 종들과 로마 군병을 거느리고 몽두기를 가지고 칼과 검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예수님 무수한 기적을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도 받고 오병이의 기적도 받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의 권능도 받고 많은 병자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도 그는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오늘 이 사건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6시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른편 강도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서리라, 구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마지막 죽으시는 그 시간도 효도가 무엇인지, 이 땅에 성도로 새 사람 되었으면 천국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인간의 윤리와 인간 관계의 가장 근본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예수님 끝까지 말씀하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가장 지옥에 내려가는 죄로 당하는 그 형벌의 그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우리가 지옥을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의 대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린 지옥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들,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예수님은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를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곱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지만 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 집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7마디의 그 가상칠언을 보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구구절절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그 몸은 부자였던 나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셨습니다. 그리고는 토요일 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는 날로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8일 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죠. 주일날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지, 오늘 우리에게 존재하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살게 된다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장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120문도가 출발했죠. 그 같은 그 120문도 끝까지 예수 부활의 증인들로 성령을 받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성도들이 이렇게 오늘도 끝까지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만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오늘 이렇게 치욕적인 로마에서 가장 극악한 사람들 죽였던 그 사형틀이던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고 왜 우리는 이렇게 묵상하고 왜 이렇게 오늘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그 뜻이 이렇습니다. 바로 도라하는 말씀은 로고스 이런 단어입니다.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십자가에 관하여서 전하는 말씀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구원의 진리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관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십자가를 받지 않았던 멸망하는 자들 그렇게 말했어요. 멸망하는 자들이란 말은 원문을 보면 현재 분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은 파괴하다, 손상시키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파괴하고 십자가의 도를 손상시키는 자들이 언제까지입니까? 현재의 분사로
바로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행동하고 그들이 오늘 또 파괴시키는 그 행위가 끝까지 계속 지속되어 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왜 그들이 십자가를 받지 않느냐 그 말이죠. 끝까지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미련하게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원문을 보면 어리석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멸망을 받는 그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는 것이 언제까지 갑니까? 영원토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진짜로 멸망받는 파괴시키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살 것 없이 멸망받는 자들은 미련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게 여기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끝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18절에 뭐라고 하죠? 구원받는 우리.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랬거든요. 이것도 현재 분사라요. 구원을 받는 그 상태가 어떻게 가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을 뺏어가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다 하는 것이죠. 끝까지. 그런데 그 시작에 동기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이죠. 보니까 그 동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인간에 있는 어떤 지혜, 어떤 열심,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지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구원을 받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여, 오늘 우리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구원받는 그 도를 받아들이도록 깨닫게 되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능력이란 말은 투나미스란 말입니다. 다이나마이트, 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신,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타락된 그 본성들이 깨트려져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 가운데 살아가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여, 이 같은 믿음을 오늘 또 아멘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하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죄를 너무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법률적으로 안 걸리면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옷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죽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결과가 사망으로 끝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들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공의를,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없다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는 것, 죄의 삭을 감당하지 안 해도 되는 그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짐을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르지 않는, 오늘도 모든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아침 금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새벽 예배 자리에서 우리 총회가 제공하는 새벽 예배 자료를 보면서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을 확실하게 우리 죄를 대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증명한 것이 있대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화목제물로 삼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는데 그 자리가 십자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청교도 마을에 깨끗하고 청빙하고 술집도 창녀도 없는 아주 본이 된 마을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처녀가 그만 임신을 해버렸어요. 사람들은 처녀가 임신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까?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가? 그러면서 인민재판 같은 공개 재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말하지 않으면 너는 죄의 화인이 찍혀서 이 동네에서 추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그쳤습니다. 매질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인도로 그 여인에다가 죄인의 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제 이 여인을 그 동네에서 쫓아내려고 할 때 그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우리 마을의 수도사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실 청교도 마을의 그 수도자는 정말 청민하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그 마을의 많은 그 시민들을 향해서 헌신하고 복음에 헌신했던 수도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수도자가 동네 사람 잡혔습니다. 수도사에게 말합니다. 정말 이 여인이 임신한 그 아이의 아버지는 당신입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굶기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취조를 합니다. 당신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까? 그래도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맞아서 죽었습니다. 나중에 수도사에 장례를 치르려고 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자가 아닌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수도자는 바로 남장을 한 여성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수도사는 말을 안 했을까? 왜 안 했겠습니까? 임신한 그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어디에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확증하셨다고. 하나님 그 사랑을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믿는 그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라고요? 이 세상에 어떤 지혜나 어떤 말장난으로 어떤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왜 전합니까?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은혜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십자가를 믿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여,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도 그 믿음에 든든히 서고 우리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도 그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바울 사도같이 우리도 힘써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졌습니다. 멸망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삽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오늘 또 구원 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에게는 끝까지 미련하게 보여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십자가의 도에 아멘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같은 단순한 교리 같지만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멸망하는 자들 편에 서서 그렇게 살도록 십자가를 어리석게 보게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는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줄 알았습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다이너마이트가 우리에게 터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돌아온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찬송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여,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충만히 임하여서 구원의 도리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정말 부활을 능력 있게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영생을 누리게 되게 해달라고, 어떤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확실히 믿음에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여러분 코로나19 어떻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깨트려지고 무너지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돌아온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도 우리가 다 주님의 부활에 감사함에 참여하도록 이 고난주간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주님 찾으며 주님 주여 부르고 우리가 힘써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인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소서. 주 앞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이 십자가로 나가게 하시고 이 십자가 속에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되었습니다. 그 사랑 속에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주선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님께 세워져 우리가 살아가서 예수님의 고난에 이 안주가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의 실천을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예수님의 중 한 사람도 이 십자가의 복음에 반열에 달려가는 성도 없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는 성도 한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세워주도록 하나님 지금도 역사에 주옵소서. 그러나 일부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완전히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완전히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옵소서. 이제는 완전히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온 주님 부활 주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부활을 감격스럽게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에게 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왕국에 참여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한 주간 예수께서 십자가로 나가시면서 고초를 당하고 고난죽을 주관으로 지키면서 오늘 우리의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오히려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서 그들은 끝까지 예수 믿지 않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고 오늘 또 이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 한 주간 또 가슴에 안고 구원의 도리에 확실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감격스럽게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도 감격스럽게 맞이하는 부활의 생명으로 더 충만하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깨트려지고 완전히 사멸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병원에 입원하고 아픈 분들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치료받고 회복되어 가정으로 교회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저희들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을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서리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도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도 여러분 다 가정에서 금요 기도회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실 때에 문자로 주소를 알려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대로 찾아오셔서 영상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물질로 하나님께 부활 감사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시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사모하며 주일날 우리가 공예배로 낮 11시에 전체 우리 공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4월 19일 주일부터는 우리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회와 모든 우리 모임을 정상적으로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날을 사모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고, 특별히 서성훈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관계 없으시면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굳세게 예수님 꼭 모시고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